사도행전 5장 12절서부터 26절 읽습니다.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믿고 주께로 나아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매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와서 공회와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을 다 모으고 사람을 옥에 보내어 사도들을 잡아오라 하니 부하들이 가서 옥에서 사도들을 보지 못하고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보니 옥은 든든하게 잠기고 지키는 사람들이 문에 서 있으되 문을 열고 본즉 그 안에는 한 사람도 없더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와 제사장들이 이 말을 듣고 의혹하여 이 일이 어찌 될까 하더니 사람이 와서 알리되 보소서 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을 가르치더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가 부하들과 같이 가서 그들을 잡아왔으나 강제로 못함은 백성들이 돌로 칠까 두려워함이더라. 성령의 역사가 있는 곳에 참 놀라운 일들이 벌어집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라고 본문이 시작하고 있습니다. 사도들의 손을 통해서 이루어진 일이 뭐냐? 표적과 기사뿐만 아니라 백성들의 칭송, 더 나아가서는 병든 사람이 나음을 얻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모든 일들이 사도의 손, 그러니까 베드로와 뿐만 아니라 요한, 오늘 구체적으로 베드로의 능력에 대한 예가 나와 있긴 하지만은 베드로뿐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모든 사람들, 그 사람들의 삶과 행함을 통해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 일들이 사도의 능력, 그러니까 베드로의 특별한 능력이 아님을 이미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이 능력은 누구의 능력이었어요? 베드로가 이 나면서부터 서지 못하는 사람을 이렇게 세웠을 때, 그 미문에서 구걸하는 사람을 이렇게 세웠을 때 사람들이 그가 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었죠. 누가 한 겁니까?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성령 충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했을 때 병이 낫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서 사역했을 때 거기에 놀라운 기사와 표적이 있었고 또한 하나님의 그 은혜의 증거가 드러났던 거 아닙니까? 그러므로 오늘 저희가 나누었던 이 본문의 말씀은 다르게 표현하면은 성령 역사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을 시작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나누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사도행전, 그러니까 베드로와 바울과 또 여러 사도들의 행적을 기록한 그게 바로 사도행전이다 라고 하지만 실은 가만히 보면은 뭐라고요? 성령의 역사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성령행전이다 라고 부르기도 한다고 했습니다. 성령이 충만한 곳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있는 곳에 사람들이 깜짝 놀랄 만한 이런 놀라운 은혜와 또한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가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17절 말씀을 보니까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다라고 하죠.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다. 물론 그 일로 인해 가지고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왜 이 사도들이 옥에 갇히는 일이 생겼느냐? 17절 말씀에 저는 이 단어의
주목을 하는데 바로 시기라는 단어입니다. 시기. jealousy죠, jealousy. 그러니까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바로 그게 시기입니다. 남이 잘 되면 내 마음이 오히려 상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대제사장과 사두개인의 당파가 시기가 가득했다 그랬는데, 아니 베드로와 그들의 사역, 사도들의 사역을 보면서 시기가 가득할 이유가 뭐냐? 시기가 가득할 이유가 뭐냐? 다름이 아닙니다. 앞부분에 보니까 병든 사람이 낫고 16절입니다.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였다. 데리고 나와서 나음을 받았다. 라고 하고 난 다음에 시기가 가득했다라는 표현이 나오거든요. 그렇다면 뭐냐? 다른 게 아닙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받는 그 주목이 부러웠던 것이지요. 어쩌면은 자기들이 그렇게 인정받고 자기들을 사람들이 알아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는데, 그게 아니라 베드로가 그러니까 그 마음에 시기가 일어났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뭡니까? 그 시기라는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는 거예요. 베드로를 향해서, 사도들을 향해서 시기가 가득했지만은 사실 이 일들은 누가 한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이 일들은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성령의 역사였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에게 대해서 시기하는 그 마음을 가졌다라고 생각해야 되는데, 아니 어떻게 그게 가능하겠어요?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아, 참 마음에 내가 질투가 납니다.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 이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의 당파는 이 일들이 하나님께서 하신 게 아니라 사람이 했다고 생각을 하니까 시기가 일어났던 겁니다.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하나님의 사역을 보면서 그 사역에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기보다는 시기하고 질투하고 방해했던 거예요. 어리석기 그지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오늘날도 그런 일들이 종종 일어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 그 하나님의 교회에 함께 기도함으로써 주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데,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성령이 역사하는 것은 하나가 되는 은혜가 있다 그랬는데, 문제는 뭐냐? 거기에는 사탄의 방해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종종 하나님의 교회가 큰 결정을 하고 또한 어떤 일을 행하려고 하면은 늘 반대하고 늘 뒤처지는 분들이 계십니다. 내 생각에는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내 마음에 맞지 않아. 나는 받아들이기 힘들어. 이해하기 어려워.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교회 사역이 방해될 때가 너무나도 많음을 우리는 종종 보게 됩니다.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 되게 하는 역사이고,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놀라운 방법으로서 이루어 주시는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일을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세상의 생각과 세상의 판단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른다면은 그것만큼 안타깝고 또한 그것만큼 아쉬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그러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히려 사도들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써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계획을 이루어가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교회가 함께 기도하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나아갈 때 우리는 오히려 서로를 격려하고 하나님 안에서 함께 세워짐으로써 주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과 사역을 기쁨으로 감당하는 하나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 앞에 섰습니다. 한 주가 지나서 벌써 주말인데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다시 한번 묵상하고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세상 속에 드러내는
믿음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